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의 이 전기를 보면 그가 죽을 때 순간을 의미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죽는 날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고, 그 전날 자기가 죽을 것을 예측을 했는지 매일 보던 신문인 타임즈지를 연락을 해서 그만 이제 보내라고 그렇게 했고, 1981년 2월 어느 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그가 한평생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분께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한 주 중에 목요일 늦은 밤에 체포가 되어서 자정을 지나서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이제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대장의 종들과 군인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 12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십니다. 오전 9시와 정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예수 옆에 달린 강도들이 모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은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고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많은 여인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믿어서 다 변하고 새롭게 되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어둠이 임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3시간이 지난 12시 그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둠이 일식 현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인데 그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혹시 일식이 그때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도 3시간씩 어둠이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둠은 진노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어둠이 이제 3일간 임하는 이제 그 재앙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배척하고 멸시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이런 어둠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어둠이 임하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죽음을 통해서 빛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이제 어둡게 된 것이죠.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둠과 절망과 사망과 지옥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 예를 들면, 이 성매매가 발각되어서 그 연락처 명단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적이 있는데, 연예인, 공무원, 경찰, 배우, 프로선수, 변호사, 의사, 교수, 대기업 오너 3세,
유명인들, 지도층들이 이렇게 막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약을 집단으로 모여서 하다가 경찰에 이제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유명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어둠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더 살펴보면 그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를 예수님이 지르시는 겁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르는 애칭이 아빠죠. 아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바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애칭으로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칭호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 마약 밀매를 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관이 자기 아버지인 겁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재판관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그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이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보다도 마음이 몸보다도 영혼이 훨씬 더 크게 고통을 느낍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이제 마음의 고통이 이제 큽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도 이 마음의 고통이 괴로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신실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하고 버리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상처가 되긴 되는데 큰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런 어떤 걸 받는 건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분노하거나 또 비난을 듣게 되면 그 상처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이 슬픔과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겠다 3번에 걸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흠없는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희생이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말 그대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렇게 외친 걸 그대로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이걸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얼마나 큰 대가였는가 이걸 생생하게 알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똑같은 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씩 내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죄를 지었을 때 넘어지고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이걸 기억을 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게 확실하구나,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외친 거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거 틀림없지, 이걸 기억하며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 나오는데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과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저주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그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패고 수치이고 또 무기력하고 어리석게까지 보여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이 과정을 보면 부끄럽죠. 이게 실패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죄로 이 착오로 가치 있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죠. 수치예요.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진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룬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보면 겉으로 무슨 알아줄 것도 없고 이렇게 별로 이제 인정받지 못한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 가장 복된 삶을 산 겁니다. 의의 멸관이 이렇게 산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성소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던 천을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방울 소리가 한참 동안 안 나면 이렇게 밖에서 밧줄로 이렇게 해서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 살을 찢으신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은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 하나님 진노가 항상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 죄가 있으면 항상 긴장, 진노, 심판,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물이 없어요. 방해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실에 있을 때 그 목회실에 들어오는 분들은 노크를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크하지 않고 바로 문 열고 거침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든지 그냥 거침없이 그냥 문 열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머뭇거리거나 의심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리라. 너희가 전에는 내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든지 다 가지고 나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항상 전쟁. 너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쪼들리거나 빚 문제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염려와 두려움이 또 낙심이 생길 때마다 눈도 감지 않고 그냥 뜬 채로 그냥 바로바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 눈 감을 새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께 바로바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랍게 응답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사용하라, 마음껏 긁으라 그러는데 안 긁는 거예요. 귀찮은지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할 게 있는지 사용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백부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인을 통솔하는 노마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진 장교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 십자가에 숨지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본 백부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자들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도 중요한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끝나는 이 부분에 와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멸시와 조롱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방인 로마 장교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등을 확 돌리게 되는데 그 돌린 이유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무기력하고 이렇게 실패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게 이게 진짜 이제 믿는 거죠. 십자가는 그 헬라인들, 지식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고 또 그 유대인, 종교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참된 믿음이죠. 현실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복되고 잘 되는 것만 기대를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려요. 아니 지금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리게 되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이 이 고난의 절정인데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과 수치와 무기력과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수치와 이 무기력과 실패가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최악에.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과 능력과 승리와 부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붙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과 승리와 능력과 부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한 이 고난의 그 절정이 구원의 절정이에요. 절정. 이제 그걸 통해서 부활과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이제 보잘 것이 없고 무기력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잘 붙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무기력하고 헛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걸 통해서 생명과 능력과 어떤 기쁨과 어떤 구원과 이 부활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그럴 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나 고난 가운데 내가 뭐 주님과 함께 죽지 뭐.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놀라운 어떤 생명과 능력과 어떤 회복과 어떤 승리와 부활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여인들입니다. 40절, 4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며 함께 있었던 자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이제 배신해서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섬기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 여인들 중에 몇 사람만 이제 언급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준 이제 여인이고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중에서 가장 그 사랑과 열심이 많았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그 주님을 인류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외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제 말합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그 외에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따로 많은 여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치료도 받고 재용서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질과 봉사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앞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40절 앞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돈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 향유와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이제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그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여인들은 힘도 없어요. 돌을 옮길 만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47절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행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그 16장에 나오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 이 시신을 이 기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하는 이런 가운데서 한 일은 옆에서 지켜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또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 여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이제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 여인들이 증언한 내용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란으로 이제 남았을 겁니다. 성경이 이 여인들의 역할과 섬김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12제자 중에 요한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세 곳의 성경에는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없고 그냥 이 여자들만 이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만 기록을 하면서 이 여인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이런 자매들을 이제 칭송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부흥의 대표 기도를 몇 년간 여자 장년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안 보이게 또 자매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질병이 있고 빚도 많고 아프신 노부모를 모셔야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교회도 약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잘 하는 거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보이는 예배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와 버림당함과 죽음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부활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